이 프로그램은 42-15 노던 블러바드 166가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효신장로교회 협찬입니다. 믿음의 기본이 뭘까? 아니, 믿음은 나중에 말하고요. 그냥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뭘까?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올 한 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고 저에게는 감사한 게 많아요. 깨닫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는 도저히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저의 허물도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아니까요. 고맙더라고요. 고마운 게 뭐냐? 감사해요. 그게 3개월 동안 마음 먹고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아주 실물 교육, 체험적인 교훈 주셨으니 하나님 이거 내가 안 겪었더라면 다른 목회자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내 이론으로만 얘기했을 텐데 아이고 하나님 아주 실물 교육, 실천 교육, 체험 교육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정말 감사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감사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제 이번 해의 감사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게 감사가 뭐냐? 감사.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지. 신앙의 근본은 정말 감사로구나.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부지런함도 좋고 성실함도 좋고 정직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그게 다 좋기는 한데 빗나간 열심, 원칙을 말한다고 하면서 상처 주는 일들, 그리고 이기적인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는 믿음. 그러면서 이거다. 감사가 뭐냐? 그것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가르쳐주시니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지니고 사는 것, 이게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식은요, 뭐니 해도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나는 너에게 감사하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감사하고 그저 항상 감사한다. 감사가 뭔지를 알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다 알지를 못해요.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우리 곁에 다가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뭘 갖다 줬길래 부모는 자식에게 다 갖다 퍼줘요. 부모는 못 살면서도 자식이 잘 사는데도요, 좀 달라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도요. 아니요, 난 자식에게 조금 더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자식들이 얼마를 해줬길래 부모가 그런 마음 갖습니까?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자식은 그러므로 다 받는 건데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을 종종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얻어지는데 우리가 뭘 압니까? 성경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이 종에게 가서 야, 저기 빚진 그놈을 데리고 와서 빚을 내라고 그래라. 이렇게 가서 잡아왔습니다. 빚 내놔라. 얼마를 빚을 졌는고 하니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감이 안 잡히죠? 달란트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요, 금, 은을 재는 양의 무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뭐냐? 그러면 대충 생각해서 금, 은 약 24kg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20kg라 그럽시다.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금 20kg라고 그래요.
그런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사정사정해서 빕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좀 면해 주세요.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인이 가만히 보니 너무 불쌍해서 그래 알았다 하고 그냥 없는 것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면제받은 사람이 신나서 밖에 나가는데 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났어요. 얼마를 빚졌는 거 아니? 100데나리온이래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나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며 받는 품값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냐? 대충 생각하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금 20kg를 몇 년 동안 일해야 받는 거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현우? 얼마야? 똑똑한 머리를 얼른 계산해봐. 이 딴 생각해서 그래. 자, 다시 얘기한다. 이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면 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 예, 우리 말을 잘 몰라서 계산은 됐는데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의 빚진 사람한테 가서 이놈아 돈 갚아라. 그랬더니 똑같이 못 갚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서 하쉬하게 지독하게. 이 얘기를 들은 주인 임금이 그럼 들고 와라. 야,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든. 너 어쩌자고 100데나리온 너에게 빚진 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잡아들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1만 달란트를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은 100데나리온이 언제 뭔지를 모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는데도 그걸 계산 못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계산할 줄 압니까? 거저 있는 줄 알죠?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치의 병, 지금은 불치의 병이 아니에요. 암 같은 거 걸린 얘기를 들으면 제가 편지로나 메일로나 메시지로 제일 먼저 보내는 몇 가지 말이 있어요. 첫째, be natural. 둘째, eat natural. 세 번째, live natural. be natural. 자연스러워라. 억지로 잠 못 자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고 억지로 눈 비비고 일어나고 억지로 하는 거. 그리고 인위적인 간 시멘트 바닥에 시멘트 공간에 조작한 음식 먹지 말고 eat natural. 자연식을 먹으세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live natural. 자연스럽게 사세요. 피곤합니까? 주무세요. 배고픕니까? 잡수세요. 맑은 공기 쐬세요.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be natural, eat natural, live natural. 어떤 아이가 사과만 먹으면 알러지가 생긴대요. 사과를 못 먹어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키워서 농약 주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따먹으면 된다. 그랬더니 진짜 먹어보니까요, 안 걸리는 거예요. 이 애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것은요, 몸에서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몸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그런 걸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수고를 했느냐? 맑은 바람과
맑은 태양과 이 모든 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나 수고했느냐? 하나도 수고한 거 없어요.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자연스러운 복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멘트 바닥에, 시멘트 속에 인위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부리고 헛된 시기심과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인지 우리 웬만한 사람은 계산 못해요. 그런데 100 달란트는요, 100 데나리온은요 쉽게 계산이 돼요. 쉽게 계산이 되는 거 가지고는 죽자 살자 싸우면서도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보화는요, 그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TV를 통해서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값을 치르지도 않고 심지어 고마워하지도 못하는 마음속에서 자연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 성도님들 이끌고 자연스러운 곳에 갑시다. 자연의 몸을 맡깁시다. 자연을 호흡합시다. 걸읍시다. 병들어 봐야, 병원에 입원해 봐야 그때서야 아유 그런 거로구나. 원시인 같은 얘기니까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용서하세요. 50년대 저희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려오는 서해의 뒷산에 소나무가 꽉 찬 숲에 그 산에 가면 빨간 황토가 있었어요. 이 가운 입은 이런 색깔이었어요. 시골에서 노인이 속병을 앓거나 암이, 그때는 암이라는 말도 없었지만 속에 죽을 병 걸리거나 무슨 창이 생기면, 겉에 피부가 생기면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신령한 산지 가서 제사를 지냈으니까요. 그리고 깊은 데서 뻘건 흙을 발라가지고 끓물에다 담궈서 막 시원한 샘물로 그걸 뒤범벅한 다음에 한 3, 4일 지나면 이렇게 물이 탁 가라앉으면 빨간 물 밑에는 아주 고운 황토 진흙이 생겨서 피부에다 바르고 위에 있는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낫고, 어떤 분들이 바다에 어항을 기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물고기들이 피부병 걸리면 그 황토를 갖다 부어서 그 물고기들이 뛰어막질하면서 막 다니면서 병이 다 낫고, 전염병이 돌면 그 흙을 뿌리고, 나이가 들 만큼 들은 지금 인간이 흙이로구나. 흙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로구나. 모든 것은 흙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로구나. 의학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함부로 따라하다가는 괜히 제가 뭔 죄가 될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만 사실이에요. 요즘 그런 흙도 없을 거예요. 그런 공기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값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다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과거의 사건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지금, now, 지금이라는 여기라는 시점에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입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악순환이 오고 좀 어려운 일이 또 파도처럼 계속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적당히 해두고 이제는 다 뒤로 하고 그죠? 지금의 현실에 감사하면서 내일도 주실 은혜를 상상하면서 힘차게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말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단어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 생각 속에 지난날 쓰라린 거, 남을 원망하는 거 있으면 그 생각은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감사, 미래를 상상하면서 감사, 인생에게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나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고 아들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 주여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나와 우리 집안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들어쓰십니까 하는 고백이 임금 취임할 때에 임금의 일을 할 때 종종 나와요. 물론 범죄했고 물론 실수했고 물론 죽을 둥 말 둥 그냥 엄청난 고난을 다 겪은 다윗이요 솔로몬이지만 다윗은 그러나 뒤를 돌아볼 때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가문에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쓰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고마워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본다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안 해도 될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신자의 특권은 무엇인가니 이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주고 더 멀리 저 선교지에까지 이 받은 은혜를 넓게 크면 큰 사람이요 자기만 알면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받았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감사한 삶이요 그 신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430년 동안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종살이 대대를 이어서 희망 없는 민족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지도력에 의해서 떠났어요.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런데 가는 길이 험하니까 광야길이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왜 좋은 길을 놔두고 이리 가느냐. 좋은 길은요 남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거기 성이 있어요. 이방 민족이 있어요. 칼이 있고 창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 길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안전하고 뭐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하고 편한 소리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그냥 다 공짜로 먹었다. 돈도 안 주고 먹었다. 종들이니까 돈 안 준 거예요. 종들이니까 돈 남의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 뭐 돈 내고 그 밥 먹습니까? 해주면서 같이 먹는 거지. 종들인데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 아니에요. 신분이 벗겨지게 되고 선민의 자부심을 갖게 되고 미래의 창창한 미래를 열 수 있는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생각한 게 참외, 부추, 오이, 마늘 눈에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다. 만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었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들은요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여전히 갖고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그는 엄청난 짐승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 민족 만날 때 우리 좀 가게 해달라.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당신들의 밭을 건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짐승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계산해 본다면 엄청난 양들. 양 한 마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신선한 우유를 줘요. 우유를 먹다가 남으면 썩히면 치즈가 돼요. 양털옷은 추위,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옷이에요. 가죽은 물병을 만들 수 있어요. 가죽병으로. 옷을 내입을 수 있어요. 텐트를 칠 수 있어요. 고기는 말할 거 없지요. 그들이 배설해낸 똥은 말리기만 하면 기가 막힌 연료라 그랬죠. 하나도 버릴 거 없는 양, 소, 짐승들을 띠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 이것밖에 더 못 주느냐라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하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다 받았어요. 단순히 광야길을 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는 얼마나 많은데 마치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헛되이 받는 이런 모습들. 오늘 감사의 절기의 마지막 11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다 돈 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저주는 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나를 먹였습니까? 다 부모님의 은혜예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은혜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순간 이 고린도 지방의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문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전에 바울이 남겼던 복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받은 복음보다는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생각들에 의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잊지 마라. 과거만 아니라 지금이라는 순간순간 속에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심이니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뭐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눕는 거, 자는 거, 그리고 깨는 거. 어떤 사람은 누워도 잠을 못 자요. 머리가 복잡해서.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질 못해요.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편안히 누워 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누우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지극한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없어서가 아니죠.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기에 온갖 일들. 여기 보면은요. 매맞음과 견딤과 환난과 궁핍과 사람들의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뭐합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세상에 유혹은 있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견뎌내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풍지대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순수함, 주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9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명한 자라고 그러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은 저거 죽은 놈이로거나 생각하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세상 사람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아니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근심덩어리라고 말하지만은 아니 나는 항상 기뻐하고 남들은 저거 아무것도 없네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지만 아니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거 아무것도 없네 아니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별거 아닌지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된 내가 아닌 주님 안에서 발견된 나의 모습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외적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강수를 받아서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여인이 지금 떠주는 물, 그거는 먹어도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주는 외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자연의 은총도 십자가의 사랑도 이 모든 것,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